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휴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마다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도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해방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키죠.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 아래 있다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고 그 해방을 기념해서 광복절을 지킵니다. 처음 광복절은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대한민국 만세를 외쳤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다음에 그 광복절을 맞이했을 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사람들은 아마도 다시는 일본의 지배 아래 우리가 놓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짐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은 광복절은 하나의 휴일로 공휴일로 쉬는 날로 정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광복절날 우리가 다시 일본의 치하에 있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다짐보다는 그냥 하루 쉬는 날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광복절이 되면 어떻게 놀까? 어떻게 쉴까? 어떻게 휴가를 보낼까? 이것을 연계해서 어떻게 할까? 이러한 계획들을 잡지 이 나라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고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어서 유월절은 바로 이러한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1년 전 유월절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하라 라고 하지만은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양을 잡아서 피를 문술주에 바르고 선나물과 그리고 누룩 없는 떡을 먹으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가 가서 그 바로 왕에게 선포하죠. 당신 이번에도 안 보내면 당신의 그 첫째, 모든 가족의 첫째는 다 죽을 것이고, 그리고 가족뿐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이 애굽 땅에 있는 처음 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월절의 날이 되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지역에 있는 첫째는 다 그 목숨을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통곡의 소리가 울려 퍼지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가 다급하게 모세를 불러서 빨리 데리고 가라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긴박했을까, 얼마나 다급했을까. 그래서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하고 있으라. 심지어는 애굽의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폐물까지도 다 빌리라 라고 하면서 다 준비하라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탈출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월절이 1년이 지난 다음 이제 시내산 앞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가운데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고 회막의 모든 집기들을 만들고 그 만드는데 모든 비용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낸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지금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빈털터리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수고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헌물을 많이 드렸으니까 이제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내 광야에서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라고 말해요. 정한 기일. 여기서 정한 기일은 분명한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한 기일, 정확한 시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시점이냐면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그 시점도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시계가 있으니까 시간 몇 시에 드려라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한 길 그리고 정한 시점에 라는 것입니다. 정한 시점에 14째 날 해가 바뀌고 난 다음에 14째 날 1월 14일이죠.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 그들이 그 한 해를 시작하기 때문에 1월 14일 날, 1월 14일 날 그리고 정한 시간에 해질녘에 해질 때에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해질 때에 라는 말은 그냥 단순한 해질 때가 아니라 이게 그 해가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지고 있는 그 시점과 깜깜하게 시작된 완전히 해가 넘어간 그 시점에 정확하게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해가 넘어갈 그때에 딱 지키라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하매.
그들이 첫째 날,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 불평하는 사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동안에 또 우리가 드렸는데 또 드려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할 수 있는데 아무도 불평하는 사람들이 없고 그냥 모세의 말에 순종하더라 라는 거예요.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다 유월절을 지켰는데 여기에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까?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다.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이 가까웠는데 왜 시체를 만졌겠습니까? 아마 부모나 가족의 장례가 갑작스럽게 난 거죠. 그래서 갑작스럽게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말아라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말아라 해서 이게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면 어찌 됩니까? 이들은 부정하게 되었지만은 예물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부정한 사람들은 들어올 수 없다, 드릴 수 없다라고 금지했다라는 거죠. 금지해서 이 사람들이 항의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러한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합니까? 라고 하자 모세가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기다리라. 여기서 기다리라 라는 말은 원문에 보면 서 있으라 라는 말이에요. 서 있으라. 가만히 서 있으라. 이게 서 있으라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자세로 서 있으라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가서 물어볼 테니까 예배자의 자세로 그대로 서 있으라라는 말이죠. 경건한 마음으로 서 있으라.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며 서 있으라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서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여쭙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혹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유월절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갑자기 여행 일정이 있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둘째 달, 한 달 뒤에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키라라는 거예요. 해질 때에. 그래서 한 달 뒤에 그들이 어린 양과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고, 그리고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고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을 그 모든 율례대로 지키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1월 14일 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한 달 뒤에 동일하게 똑같이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느 누구 한 사람 예외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러면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에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끊어지리라. 여기서 끊어지리라 라는 말은 이스라엘 그 백성의 자격 박탈이라는 말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대를 끊겠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대열에서 축출하라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면 아예 내보내라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만, 히브리 민족들에게만 유월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라는 거죠. 이때에 이 무리 속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거류민들, 그들과 함께 여기저기 나그네들 이러한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는데 이들도 동일하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허락하셨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도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되었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함께 달려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지키고 매 주일마다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 부활의 첫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주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이제 부활주일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그 유월절을 지키며 과거에 그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이전의 존재가 어떠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텐데 저들이 나아가는 모든 환경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가운데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